사회자 형제님이 반팔을 입고 갔죠? 따라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분은 몽골에서 십수년 동안 단련된 모임입니다. 몽골 엄청 춥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가고 열이 많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아주 추위에 약해서 3월 달까지, 11월부터 3월 달까지는 내복을 입어야 됩니다.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니까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경륜이라 하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한 번만 더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제 1강부터 오늘 하면 10강까지 끝나고 2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제 십계명을 주기까지의 이제는 과정을 살펴봤는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어떤 계획이냐면은 사단 마귀로 인해서 잃어버린 자기의 자녀들을 다시 구원하시려고 하는 찾으시려 하는 계획이 있으세요. 이 계획의 동기는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광야의 이야기를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비트 켜주시고요. 자, 10강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약간은 알고 계시죠? 우리가 뭐 다는 몰라도 히틀러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다 예언한 내용들입니다. 요즘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죠. 미국이 여기에서 이제는 같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이란이라는 나라가 어디에서부터 어느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일까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왜 그렇게 앙숙처럼 싸우게 될까요? 그것도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알면은 우리에게 많은 이 세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을 어느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죠? 시내산. 시내산에서 주셨는데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약속 계약을 맺은 다음에 신학자들의 이야기는 한 열 하루쯤 11일쯤 뒤에 일어난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수기 13장 1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내보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이 어디냐면은 가데스라는 지역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가나안 땅 바로 앞입니다. 여기에 이제 도달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한 이유가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구출하셨죠.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조상들이 살던 땅이에요. 그곳에 다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는 어떤 한 부치의 자기 나라의 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그 민족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빼놓은 거예요. 빼와서 지금 바로 가나안 바로 앞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각 족속 12민족이 있었잖아, 이스라엘에. 그 족속에 한 명씩, 두령 한 명씩을 나와라. 지휘자 한 명씩을 내려와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곳의 열매며 그곳의 사람들의 모습이며 지형들이며 이것들을 다 정탐하게 했어요. 일종의 뭘까요? 스파이처럼 이렇게 딱 정탐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이스라엘 민족의 한 민족 한 민족의 그 두령들을 이렇게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며칠 동안 정탐을 했냐?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자, 다 정탐하고 이제 다시 그곳에 왔어요. 그곳에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2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그 다음 절 읽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5절부터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전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거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자, 그래서 이제 정탐을 하고 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이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참 젖과 꿀이 흐르고 아주 열매들도 튼실하고 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기름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곳 사람들은 거인이라는 거예요. 엄청 덩치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 볼 때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성벽은 엄청 높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들어가서 그것을 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을 했는데 어떤 평을 했다고요? 악평을 했어요. 악평을.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지 14장 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14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 통곡했을까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이야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 회중이 소리를 높여 울었는데 얼마나 울었냐?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곳에서 죽게 생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 원망의 화살은 누구에게 갔을까요? 모세와 아론에게 갔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는 이렇게 이제는 울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3절에 보시면은 어찌하여 여호와가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이곳에서 이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칼 맞아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자,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끌고 와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는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왜냐? 이것은 이미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였었어요. 너 아브라함 보고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 네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에게서 나는 씨가 모든 열국의 민족들의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온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이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정복해서 그 땅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때요? 마음에 악평이 쏟아났어요. 와, 우린 이제 죽게 생겼다. 이곳으로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인도해서 이곳에서 칼 맞아 죽게 생겼다. 마음에 막 슬피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이곳을 갔다 온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12두령 중에. 근데 이 갈렙이 일어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취하면 무조건 승리야.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야. 그러니까 가서 얻자. 이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 이놈아 하고서 돌로 막 쳤어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막 치려고 막 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어디죠? 성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들이 깜짝 놀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온 회중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번 볼게요. 14장 10절. 자, 10절은 제가 읽을게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수많은 이적을 가지고 표적을 보이고 너희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반석의 물로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거늘 너희들이 왜 그렇게 아직도 나를 멸시하고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그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으신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11절 같이 시작.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들은 하나님이 들어가라는 땅, 가면 얻을 수 있나 하는 그 땅을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는데도 뭐 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게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 하나님께서는 이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올 때는 불과 3-4달 만에 가나안 바로 앞에 왔어요. 그 들어가서 취하면 돼. 근데 이들이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을 어떻게 했냐? 여기에 나온 사람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은 이 광야 생활을 중에 다 진멸해 버렸어요. 이들이 며칠 동안 정탐하러 갔다 왔죠? 40일을 정탐하고 왔는데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뺑뺑뺑뺑 돌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심을 품은 이 사람들을 20세 이상으로 있었던 이 사람들은 다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죄를 알지 못했던 20세 이하인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곳에 악평하던 이 어른들은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광야 생활에 뺑뺑 돌면서 다 죽었어요. 딱 2명만 남았어요.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저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들어가자. 저희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40년 후에 이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지 않는 마음을 아주 악하게 보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걸로 하나님 보셔요. 자,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뺑뺑이를 돕니다. 다시 가나안 바로 앞에까지 왔다가 다시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갔는데 물이 없어갖고 물 달라고 또 막 아우성칩니다. 야, 니들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우리 이제 광야에서 물도 없고 이제 죽게 생겼다. 예전에 한번 이런 적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합니다. 물 줘, 물. 그러니까 진짜 와, 나 같으면은 그냥 가 니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했을 텐데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은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에 서라. 그리고 반석에 서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반석에게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는 갑니다. 이들은 계속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 아론, 니들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물도 없이 말라 죽게 생겼어. 막 원망해. 이게 한두 명입니까?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와갖고 모세가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따라서 해보세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엄청 온유한 사람이에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어떤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런데 이 사람이 한두 번이야, 이게.
광야에 나와부터 지금까지 계속 원망하는 소리를 들은 거야. 모세가 어떻게 했냐? 갔어요. 그리고 반석 위에 섰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했냐? 지팡이를 가더니 반석 앞에 딱 쓰더니 이 패역한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로 이 반석을 빵빵 두드렸어요. 이게 뭐예요? 혈기죠, 혈기. 얼마나 승질이 났으면. 그렇죠? 그래서 딱 물이 터져서 이 모든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셨어요. 무엇을 책망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던 것에 대해서 책망했어요.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라고 하면 물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기 그렇게 나타내지 않고 자기 혈기로 막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대제사장인 아론마저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이들을 40년 동안 이들을 인도를 했잖아요. 근데 모세마저 못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내가 생각할 때 모세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 이렇게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몇 가지 죄 때문에? 딱 한 가지 죄 때문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예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도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유일하게 이때 있었던 20세 이상의 계수된 사람 중에 딱 2명. 모세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뭔가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을 뿐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 율법을 준 모세조차 못 들어갔다니까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오직 가나안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였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주일학교 찬양이 있어요. 2절에 보면 그런 찬양도 나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에 보면 이런 가사도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실게요.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 자, 2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제 돌아가면서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데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어떻다고요? 살더라. 자, 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제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홍해길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길이 참 험악했나 봐요. 그래서 원망하기 또 시작했어요. 막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 하면서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보고 불뱀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세요. 아주 독한 독이 있는 뱀을 보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게 했어요. 그래서 물린 자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갑니다. 그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쳐요. 그리고 모세에게 가라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아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갔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큰 장대를 하나 만들어. 그리고 놋으로 뱀을 만들어. 그리고 그 놋뱀을 장대의 꼭대기에다 달고서 높이 들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면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뱀에 물렸다가 생각해 보세요. 아야, 물렸어. 이제는 100% 죽는 거야. 어떻게? 여러분들 저 높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산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이, 무슨 장대 위에 놋뱀을 보면 살아. 지금 빨리 이거 해결해야지. 그래 가족들이 막 피 쪽쪽 빨고 막 그렇게 할까요? 아이, 병원에 가야지. 그게 무슨, 그걸 본다고 무슨 살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가야죠. 이러면 죽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들의 방법으로 이것을 치료하려고 하면은 이미 늦은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구원의 방법을 주셔요. 항상 그랬잖아요. 그렇죠? 노아 시대도, 노아 홍수 때도, 그리고 또 저기 소돔성에 멸망할 때도, 그렇죠? 항상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이때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놋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아직도 병원에 가야 돼요?
그래서 물린 사람마다 막 가서 놋뱀을 딱 쳐다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깨끗하게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 놋뱀, 이게 만든 놋뱀에 무슨 의학적인 무슨 성능이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이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가서 이것을 볼까요?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뱀에게 물린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는 사람이요. 믿으니까 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하는 그 요한 웨슬레인가 뭐 어떤 사람인데, 하여튼 그분이 이렇게 가다가 어떤 비가 많이 와서 어떤 교회에 들어갔대요. 근데 저처럼 조금 더듬더듬 거리는 사람이 와서, 이제 목사도 아닌데 막 하나님 말씀 전하더래요. 그 당시에 이 요한 웨슬레는 신학 박사였었거든요. 근데 와갖고 얘기하는데 더듬더듬 뭘 하다가 갑자기 저 뒤에 있는 저 박종정 장님 같은 분 보고 소리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어이 뒤에 앉아있는 그 사람, 예수를 보라니까 보라고. 이때 뒤에 앉아있던 요한 웨슬레가 갑자기 예수님을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렇게 믿게 된 거예요. 제가 다니던 인천교회에 이 구원을 삼수 만에 구원받은 분이 계십니다. 재수도 아니고 삼수, 3번 만에, 그러니까 침례를 3번 받은 거예요. 그 이분이 참 너무 고민하고 고통하다가 이 말씀 보고 구원을 받았어요. 어느 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쳐다보면 산다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딱 보게 된 거예요. 딱 알게 된 거예요. 이 보게 됐다는 거 딱 믿게 된 거예요. 그 순간 확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놋뱀을 통해서 다시 살림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3가지 사건, 뭐죠? 불평하고 믿지 않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혈기로 이 바위를 내려쳤던 모세와 아론, 그렇죠? 또 오늘 믿음으로 치료받는 이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구원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잘나갖고 이렇게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불뱀에 물렸기 때문에 똑같이 죽어야 돼요. 근데 뭐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이 높이 달린 저 놋뱀,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믿음으로 보니까 딱 사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자신의 구원의 방법대로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셔요. 자, 그 다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요? 자,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는. 하나님이 왜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다른 죄도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실 때, 죄에 대해서 책망할 때 뭐를 책망하냐?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이것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게 왜 죄예요? 아니,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있고 저것을 믿을 수 있는 거지, 내 자유지. 잘 생각해 보시면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의 방법을 마련했어도 믿지 않으면은 그거에 자기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쳐다보면 산다고 하신 이 구원의 방법을 아무리 만들었어도 그것을 쳐다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빨리 넘어가야 되겠네요. 시간이 없어서.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후에 이 모세의 수종자였던,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여호수아가 대장군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살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진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싹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왜냐? 그곳에는 사람을 인신공양, 사람을 제물로 태워서 바치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 제사를 드릴 때는 남녀가 막 섞여갖고 막 성행위를 하면서 막 이 제사 드리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우상이 누구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어? 꺼졌네? 여기 이거 사용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구나. 안 된다. 자, 여기 보시면 맨 왼쪽에 보이는 게,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바알. 그리고 저 옆에 보이는 게 아세라. 이 두 가지 신이 대표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섬겼던 우상들이에요. 근데 이 우상들을 섬길 때 그냥 얌전하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 창녀들도 오고 아주 그냥 이 성적으로 부두덕한 가운데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자식을 죽여서 태워서 드리는 이 제사들,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하나님이 보실 수 없는 그런 죄악이 가득 찬 곳이 이 가나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싹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진멸했을까요? 그렇게 못했어요. 몇몇의 족속들은 그대로 남아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겠는데 이들이 싹 진멸하지 못해서 이들이 결국 계속해서 여기에 살아남고 남아 있었던 원주민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나머지 20세 이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끌고 와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일단은 정복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해서, 자, 어떻게 됐냐? 이거 돌발 퀴즈가 나왔네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이라는 성군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군으로 여기는 왕은 누구일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역사의 인물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딱 두 사람을 말합니다. 누굴까요? 세종대왕. 그리고, 그렇죠. 다 똑같네요, 저하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하면은 첫 번째 모세, 두 번째는, 문제인데 그렇게 맞추면 어떡해? 손 들고 해야지. 초콜릿 날라갔네. 맞아요.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네요. 다윗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 키가 3m가 넘는 이 골리앗 장군을 이 돌팔매 이걸로 딱 던져갖고 여기 중앙 딱 맞춰갖고 쓰러지게 했던 그 다윗.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처음에는 그냥 집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목동. 근데 이 목동이 얼마나 용맹하냐? 양을 기르는데, 양을 목초지에서 풀을 뜯기는데 곰이 와서 잡아먹으려고 하면은, 그리고 사자가 와서 잡아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했냐? 이 사자의 수염을 딱 잡았어요. 이 고양이과 동물들은 이 수염 잡으면 꼼짝 못해.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봤거든요. 그러다 물렸어요, 한번. 자, 이 수염을 딱 잡고 어떻게 했냐? 물고 가는 자기의 양을 그 입에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곰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곰이 와도 달려가서 양들을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용맹했던 그 다윗이에요.
제가 다 말할 수 없는데, 자, 그 다음에 다윗은 목자였었고 또 뭐냐? 엄청난 지혜가 있는 장군이었어요. 군사였었어요. 군사. 오늘날도 말하면은 UDT 되겠죠. 엄청 지혜도 있고 싸움도 잘하는 군사였었어요. 또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중에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세종대왕처럼 너무 존경하는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왕뿐만이 아니라 아주 음악을 잘하는 예술가였었어요. 그래서 이 아주 막 그냥 이 다윗 왕의 전에 있었던 왕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악신이 들려갖고 막 이러면은 옆에서 하프만 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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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윗이 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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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면은 이 악신이 싹 가라앉고 마음이 평온할 정도로 이 악기를 다루는 예술가였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 다윗은 시편을 많이 기록했어요. 시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인이기도 했었어요. 아주 다방면으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 한 가지만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다윗의 장점이 있었어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나와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나와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음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고 하나님이 널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막 하나님 앞에 슬퍼해요.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오죽했으면 눈물로 침상을 둥둥둥 띄웠대요. 아니 진짜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같이 살고 싶어서. 이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딱 맞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분 한 분만 친구로 있으면 참 좋겠죠. 저도 그런 사람이 딱 마음이 진짜 맞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년 365일 그 친구하고 떠나지 않고 계속 같이 다니면서 맨날 술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친구 말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았던 거예요. 이 다윗, 너무 귀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야 했던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셔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무슨 말씀이냐? 네 수완이 차서 이제 네가 나이가 들어서 네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때,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이제 다윗의 몸에서 날 씨, 그 씨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씨가 어떤 역할을 하냐? 네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윗의 아들 중에 이 일을 한 사람 있나요? 자, 성전을 건축한 사람 누구죠? 솔로몬. 그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다윗에 이어서 왕위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의 나라는 영원했나요? 영원하지 않았나요? 그의 나라는 그 다음 아들 때에 이르러서 왕국이 쫙 쪼개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리고 결국에는 BC 722년 이들은 다 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누가?
다윗의 씨로 올 메시아 구원자가 그 왕이 그 왕권을 견고하게 하고 영원히 가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이 다윗에게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무려 600번 이상이나 그리스도 구원자가 이 죄로 인해서 이 죄를 져서 도저히 가망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오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자, 다윗은 여러 가지 시를 졌다겠죠? 맨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시편 지은 거예요, 여기에. 이 가장 유명한 게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그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가보면 집에 딱 붙여져 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속으로 생각하죠. 아이고 여호와가 목자래. 자기가 그 여호와의 양도 아니면서 양을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다 붙여놔요. 좋은 글이니까. 따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면 좋겠죠? 대답 한 사람밖에 안 했네. 우리는 마치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아요. 이거 어떤 건 줄 아세요?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목자 따라가지 않아요. 이게 30cm 앞밖에 안 보인대요. 양들은. 그러니까 풀을 뜯다가 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가 오라는 대로 휙 하면 오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정신 팔려서 풀 뜯다 보면은 양무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목자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낭떠러지에 처박히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이렇게 그냥 빠져나오지 못하기도 하고 이게 양들의 특성이에요. 이 목자가 한 눈만 팔면은 고세를 묻지 않고 그냥 삐져나가는 거야. 다 이쪽 저쪽.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 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양으로. 목자를 떠난 양처럼 비참하고 슬프고 힘들고 어렵게 방황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양들이 결국 다시 목자 대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거는 언제 얘기한다? 마지막 시간에 얘기한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뭐라고요? 목자라는 사실을.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것도 다윗이 지은데 잘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자, 누가 누구에게 말하느냐 지금?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자, 이거는 누가 지었다고요? 다윗이 지었다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누구의 주? 다윗의 주. 다윗의 주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고 다윗의 주는 누구야 대체? 누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계시를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앞에 계신 자기 앞으로 이제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보고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구원자, 하나님께서 구원자에게, 메시아에게 내 주라고 표현해요. 다윗이 내 주라고 표현해요. 구원자를.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이제 이 발판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주인이 와갖고 딱 앉으면 의자 앉으면은 발을 딱 놓는 발판 알죠? 근데 이 사탄으로 하여금 사탄의 권세를
이 아들 구원자가 집 밟아버리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발판을 삼을 것이다. 그 발판을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구원자가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믿고 있었어요, 다윗은. 자, 시편 22편 17절에서 18절부터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재입었나이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600번 이상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구원자가 어떻게 행할 것을 다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근데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상징이 없어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자,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이 구원자가 오셔서 고난을 받으실 때를 다윗은 미리 보고 말한 거예요. 근데 어떤 구원자가 와서 어떤 일들을 하냐?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라고 구원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과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구원자의 옷을 벗겨서 그거를 찢어서 제비 뽑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구원자가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자,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성전을 다 건축하자 멀리 저기 저쪽 스바 나라라 하는데 아마 저기 아프리카 쪽 그 나라 같아요. 거기서 여왕이 와갖고 아주 선물도 주고 이곳을 이 예루살렘 여기 성전을 보고 아주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치 아주 굉장한 이 건축이었었어요. 아주 금으로 칠을 했어요. 금으로. 그 자세히 보면은 엄청난 성전이었어요. 근데 이곳이 계속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을까요? 안 가르쳐 줄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맨 초대 왕이 사울이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왕이 다윗 왕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분열을 합니다. 두 개 나라로 분열을 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하고 르호보람이라는 사람이 남쪽의 유다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틈만 나면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자기들이 몰아내지 못했던 그 민족들이 섬기는 바알신 우상들을 끊임없이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심지어는 선지자를 죽여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합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우리나라는 진멸하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섬겨요. 이거는 하나님이 볼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결국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아수르로 끌려가게 하고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가게 하고 남유다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바벨론 이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오늘날에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페르시아. 우리나라 말로 이란. 이란이 바로 페르시아 이 제국이었었어요. 근데 그곳에 막 끌려갑니다. 나중에 이 왕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렇게 보냅니다. 그때 일어났었던 대제국 중에 하나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다음에 이게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를 하게 돼요. 큰 제국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속국이 됐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리스, 헬라가 다 끝난 다음에 어느 나라?
로마 제국이 또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자, 이 말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맨 위를 보겠어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구원자에 대한, 어떻게 구원자가 오실 건지에 대한 출생, 어느 동네에 오실 거라는 거, 몇백 년 전에 이미 구원자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나오냐? 남녀가 사랑을 해서 아기를 낳아서 그 자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남녀가 관계를 갖지 않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녀를 통해서 나올 것을 말씀하시고요. 자, 두 번째 보면 예수님의, 내 자꾸 비밀을 말을 하네. 이 구원자가 어떤 생김새를 가지고 있을지 또 얘기했어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구원자는 이게 우리도 영화 보면은, 아이고 그 예수님, 이게 영화 보면은 되게 잘생긴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비성경적이에요. 예수님 잘생긴 분은 아니었어요. 이게 풍채도 없고요, 고운 모양도 없다겠어요.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좀 보디빌딩에서 튼튼하고 뭐 왕 같은 그런 게 아니라요, 여리여리했다고 했어요. 마치 땅에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여리여리하다고 했어요. 생김새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가 어떨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계속 비밀을 얘기하네. 구원자가 은 30에 팔릴 것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자가 어떠한 죽음을 당할 건지 이사야서 54장에 자세하게 나왔어요. 어떻게 창에 찔리고 어떻게 죽고 어떤 고통을 당할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구원자가 죽고 나서 나중에 부활할 것과, 그리고 구원자가 나중에 심판의 주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할 자로 다시 오실 것을, 이 재림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라기 3장에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구약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3장 1절 다 찾으셨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누가? 저 누차 얘기하지만 제 얼굴 쳐다보지 말라고 그랬죠. 성경. 자, 너희의 구하는 바 누구? 주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신다고요? 성전에 임하신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신다라고 문자적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이때로부터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음성으로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거를 침묵기라고 그래요. 침묵기.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이 말씀한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요. 마지막에 호련히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 그분이 예루살렘 성전에 직접 들어갈 것이다라고 성경은 문자적으로 예언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어떻게 문자적으로 성취되는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이 뭔가, 저 믿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던 왕들, 또 그들이 어떤 성품과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가,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2시간 남았습니다. 이제 오시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이것을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걸쳐 2시간에 걸쳐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희들이 또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참되시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마음이 정말로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방황하는 양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